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은 뜻 그대로 나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잘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도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또 듣고 그리고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보통 또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증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해요. 조니 에리슨 타다라는 이제 여성분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그분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저의 휠체어는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어붙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약함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그분의 강함을 이토록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10대 시절에 다이빙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말미암아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휠체어를 타면서 그 가운데 그가 겪었던,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어려움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을 또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전달자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부러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역경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때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성공 이야기, 때로는 그 반대로 실패 이야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런 너희들 깨어짐까지도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지만 그런 일조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서의 그런 나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그로 인해 나도 내가 그런 좋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를 바라봅니다. 잘 되는 나, 못 되는 나가 일단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과 나로 인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나의 그저 성공과 실패, 잘됨과 못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뀔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보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얘기가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괴로운 인생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다,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더니 우리가 깨달았다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 이 여인의 행동에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물동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저 물을 기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물을 기르러 언제 왔죠? 한낮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다가 지금은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나의 수치, 부끄러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언제나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남들에게 더 이상 그 시선을 받는 게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피해 그렇게 오는, 그냥 매번 물을 기를 때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되새길 수밖에 없었던 행위를 담는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고된 또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버려두고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죠? 이 물을 기르러 물동이 들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매일 이 물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으니까 늘 해야 됐던 문제였는데, 이 장면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당장 필요했던 이 물의 문제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진짜 구원자로서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의 물동이를 버려두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동네로 달려가 외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것이 오늘 서론의 말씀이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간증이에요.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그 간증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 삶이 이 물동이를 길어갔다가 내가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아니면 내 상황이 완전히 이런 거 달라져가지고 더 이상 이런 고생 안 하게 되었다, 잘 풀어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환경이 변화되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내 그 부끄러운 과거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뭐 받아들이고 의식해주는 어떤 그런 뭐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구절대로면 이거예요. 나의 이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아시는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예수님 오늘 또 여러분의 아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수치, 남들 보기엔 부끄러움, 그런 모든 숨기고 싶은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그냥 아십니다가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이, 그 누군가 전능하신 메시아가 나를 아신다 라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되 아니면 복음을 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요,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그럼 이제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당장 어떻게 합격해야 될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취업의 문제, 또 우리 장년들은 이번 달에 어떤 실적,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약함, 가족의 관계, 이런 등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 시기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물동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문제 경험하지 않고 지금 없는 분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물동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죠. 진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 물동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사라져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 이후의 삶. 자,
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외쳤지만 그 다음날 당장 또 물을 떠러 갔어야 될까요? 안 갔어야 될까요? 또 물을 떠러 갔어야 되겠죠. 또 육신의 목은 마를 거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있던 그 과거가 어떻게 땜질이 돼가지고 아니면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뭐 밖에 사람들이 의식이 확 달라졌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되 그냥 설 깨닫고 설 알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변화가, 그 깨닫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면 찔러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이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그냥 이 문제 집중하고 괴로웠던 내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일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일 가운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 메시아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호기심과 관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정신 승리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이라도 자기 체면 걸듯이 나는 괜찮아 하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한순간에 어떤 한순간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저 사람은 분명히 힘든 사람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결같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에너지가 있을까?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있어? 나 기도하잖아. 뭐 가지고 나의 인생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너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어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더라고. 나 맨날 찬양 듣잖아. 가볍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에게는 그래? 정말 교회 가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문제 많은 여자가 저렇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도 당당할 정도로 만났다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결과가 30절에 나오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던 존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 장면 가운데 이제 여인이 동네로 이제 달려간 그 시각이에요. 막 동네로 물동이를 보려도 달려갔어요. 근데 그 시각 때 누가 왔냐? 이제 제자들이 바톤 터치해서 옵니다. 그 전에 이제 먹을 거 사러 갔었거든요.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이거 준비한 거 이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셨을 스승의 이 육신적인 허기를 생각하는 거 당연히 좋은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스승님, 빨리 드세요.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엉뚱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먹을 양식이 이미 있어. 하니까 제자들이 뭐야? 누가 먼저 예수님 드실 걸 갖다 드렸나? 뭐 당연한 사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일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늘 가는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봐. 깨닫기 바란다.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내게 있는 영혼의 양식이다.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 늘 언제나 먹어야지. 우리가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식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그것처럼 내가 오늘 또 이 먹어야 될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 내게 늘 언제나 구해야 될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적인 관점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변화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장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요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하겠는지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구태여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게 일반적인 일들인데 왜 구태여 가셔야 됐을까? 한 번이라도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다면, 그리고 음식을 사러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근처에 있던 수가성으로 갔겠죠. 사마리아 성읍으로 갔을 겁니다. 가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상종하지 못해 사마리아인들 통해서 내가 음식을 구해야 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의도를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셨듯이 우리의 관점 또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시작.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당시의 이제 시대적 배경이었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당연히 뭐 농사가 씨를 뿌려가지고 언덕에 잘 관리하다가 언제쯤 되면은 추수하겠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서 이제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있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시기라고 추수에 대한 생각은 잘 한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일들은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일은 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다람쥐 어찌 보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도 그 모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영혼을 위해 내가 살고 단에 살리기 위해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영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육신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의 이 시선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여인의 얘기를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게 돼요. 그러면 같이 제자들 놀랬겠죠. 그리고 뭐야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마 이렇게 취급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그렇게 몰려오는 그들 모두가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추수할 밭이다. 너희가 추수해야 될 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심도,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의 삶도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늘 내가 돈을 그저 벌기 위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오늘 일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물이죠. 학업을 내가 성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취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냥 대가로 돈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여러분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학교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여러 모습을 통해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조차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이것이 그저 내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라는 괴로움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 들고 맨날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서 그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추수할 영혼들이 있지. 그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일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깨닫게 하심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문제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혀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땅조차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출세의 이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십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핵심은요, 우리의 추수가 첫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올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습니다. 넓게는 이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누군가가 눈물로 이 씨를 이미 뿌려놨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밭에 들어가 그 익은 곡식을 거두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부담이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서 처음부터 전하고 과정 가운데도 거두고 와서 다 책임져야 되는 어떤 힘든 일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당장 전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변화가 없다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어떤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한 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그냥 배우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 가운데 너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다. 오늘 또 너희가 나가 준비된 영혼을 기쁨으로 거두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아무 믿음 없는 가운데 우리가 생짜한테 그냥 해서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복음 가운데 반응시킬 수 있는 영혼들이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영혼이 그렇게 누군가가 품어진 이들이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응답의 간증의 고백들을 좀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지 물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았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됐냐?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유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를 이미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사마리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여인이 변했구나. 근데 어떻게 변했지? 변한 결과가 무엇이었지? 꼭 기억합시다. 여인의 고단한 삶, 이 문제투성이의 삶을 상징했던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의 환경이 원하는 대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점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이 있어요. 그게 달라지면 달라지겠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경험해야지 가능합니다. 제자들에게 관점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저 육신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음식이 필요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족히 채우는 진정한 만족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도 언젠가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 왜 그럴까? 내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완전히 채워지는 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 거죠.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추수할 밭으로 오늘도 보내셨습니다. 한 여인의 솔직한 간증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와왔죠. 이 여인의 간증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수치였어요. 이런 내일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육신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상에 변화된 관점을 가진 여러분을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와서 한번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소개하는,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어서만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나의 이런 고난까지도 간증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거두어지는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렵고 피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전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